요일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일서의 내용을 읽다 보면 우리가 전에 읽었던 호세아서와도 유사한 내용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소선지서를 읽게 될 때는 거의 유사한 패턴을 여러분이 보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주로 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선지서의 내용들은 주로 심판과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또 그것을 겪게 되는 사람들의 고통, 아픔, 눈물, 슬픔, 미래에 대해서 불안과 불확실, 이런 것들이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세아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심판에 대한 선언들로 가득 차 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온 땅이 황폐하게 됨으로 인해서 울면서 왜곡하라,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곡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결론에서 마무리 짓기로 하고요. 일단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볼까요? 시작.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아 모두 다 통곡하여라. 포도 농사가 망하였으니 새 술을 만들 포도가 없다. 자, 포도주와 포도주를 즐기는 자들이죠. 여기 보시면 깨어나서 울어라.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아 모두 다 통곡하여라. 즐기는 자들아,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아, 울어라, 통곡하여라. 이유가 뭡니까? 포도 농사가 망하였기 때문에, 새술을 만들 포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주라는 것은 호세아서에도 이야기하죠. 풍요로움을 표현합니다. 그들의 풍요죠. 풍요에 잠겨 있을 때 그 풍요가 사라지거나 또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사라졌을 때 해야 될 태도가 뭐죠? 울어라는 거하고 통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통곡해야 되냐?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술에 취한 것이나 포도주를 좋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한다기보다는 이제 지금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요엘서에는 메뚜기 재앙이 임하잖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재앙이 임하고 자연재해 혹은 심판이 임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자연재해구나, 이런 어떤 생각으로 넘어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히든 메시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과 상황이 바뀔 때 그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현실적인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그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그 풍요로부터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것이 하나의 메시지라는 것을 이해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나 이 상황들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혹은 그냥 지나갔을 때는 거기 심판이 더 무섭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풍요로움이 사라졌을 때,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포도주가 사라졌을 때 그들은 울고 통곡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이 깨닫게 되고, 또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거기에는 은혜와 자비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배고픈 자가 배가 고프다고 할 때 사람들이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갈망을 채워 주시는 거지, 아무런 갈망도 없고
또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뚜기 심판이라는 게 그냥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적 변화, 지금 우리 시대의 환경이라는 것들이 엄청난 지금 신음을 앓고 있잖아요. 피조물들이 신음을 앓고 있잖아요. 그게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데 많은 사람들 그냥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되겠지? 괜찮아지겠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 민감하게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요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아 모두 다 통곡하여라. 왜? 이유가 있죠. 포도 농사가 다 망했어요. 메뚜기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먹어버렸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괜찮을 것이다. 물론 여기도 보면 괜찮은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괜찮을까요? 돈이 많거나 적은 수의 뭐라 그럴까요? 적은 수의 사람들은 이 기근과 재난이 와도 그렇게 큰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가장 타격을 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면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어때요? 하루가 먹을 게 없으면 굶주림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이 돼도 그것이 그렇게 큰 고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상황들이 하나의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에 언급했던 메뚜기의 위력이 어떠한지를 6절,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우리의 땅을 공격하였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 이빨과 같고 날카롭기가 암사자의 송곳니와 같다. 그들이 우리의 포도나무를 망쳐놓았고 우리의 무화과 나무도 구루터기만 남겨놓았다. 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그 줄기가 모두 하얗게 말랐다. 6절, 7절은요. 그 땅을 습격한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강력하고 대규모였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순히 메뚜기 때만이 아니라 메뚜기 군대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럼 무엇입니까? 앞으로 다가올 재난이 단순히 메뚜기 재앙만이 아니라 다른 외부로부터의 강한 이방 나라로부터의 공격, 이것을 같이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빨과 어금니 이런 표현된 송곳니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런 표현들은 구약의 내용들에서는 다 강력한 나라들을 이제 나라들이 다른 나라, 특별히 이스라엘을 짓밟는 어떤 상황들을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니엘서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 있고요. 또 욥기라든가 이런 표현에서도 그런 이빨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그 나라를 유린하는 이방의 나라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에서는 메뚜기 재앙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강력한 외부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지 대규모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7절에 그들이 우리의 포도나무를 망쳐놓고 우리의 무화과 나무도 그루터기만 남겨놓았다. 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그 줄기가 모두 하얗게 말랐다. 여기 보면 우리라고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좀 1인칭 소유격 전미사가 반복에 사용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라는 표현들이 잘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메뚜기 때의 습격이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습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소유의 그 하나님의 소유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백성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나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는 그런 공격이나 위협이 없을 건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마치 사무엘상의 언약궤 법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벌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런데 자기들이 불리할 것 같으니까 뭘 가져오죠? 언약궤를 가져와요. 어디서? 아시나요? 우리 길갈에 있는 그 회막에 있던 언약궤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굉장히 강할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에게는 이런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심판이나 어떤 이런 자연의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동일하게 어떤 심판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과 우리가 함께 살고 있잖아요. 심판이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긴 하지만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점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 당연히 내 삶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파요.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그 교제가 온전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제가 요엘서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특정한 어떤 시기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 짓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800년대이기도 하고 700년대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590년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500년대 포로기 이후의 시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다양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연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자연재해라든가 또 어떤 우리에게 각자에게 임하는 심판이 임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은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는 어떤 경고로 메시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아 울어라. 약혼 자를 잃고 슬퍼하는 처녀처럼 굵은 베옷을 걸치고 울어라. 자, 이것은 우리에게 마치 약혼자를 잃고 슬퍼하는 처녀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울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건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것 같아요. 약혼을 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결혼이 그렇잖아요. 약혼을 하고 1년 정도 떨어져 있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결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남편이 죽어버려요. 신랑이.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냐. 처녀가 처녀지만 붉은 베옷을 입고 우는 거죠. 신랑은. 이 백성들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그들의 심판과 그들에게 임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 특별히 뭐 메뚜기 재앙이라든가 이방에서 군대가 침입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그들이 해야 될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민감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남의 일이고 뭐 이게 괜찮겠지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것에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자세이고 태도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관심이 없고 기근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서 바로 옆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관심이 없고 자, 아프리카에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도 관심이 없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해도 관심이 없고 이거는 뭐예요? 전혀 나와 그들과 아무 관계도 없고 나에게는 그런 심판도 임하지 않을 거고 어떤 어려움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삶의 단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요 그 사건과 그 일들에 대해서 먼저 아파하고 먼저 회복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자, 9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에 날마다 바치는 곡식 제물도 동나고 부어드리는 제물도 떨어지니 주님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탄식한다. 당연히 메뚜기 재앙이 임하면 어떤 일이겠어요? 성전에 날마다 바치는 곡식 제물. 당연히 이걸 이제 우리가 소제라고 하죠. 없어지겠죠. 전제는 뭡니까? 부어서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이제 멈추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탄식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합니까? 남의 일처럼 아무렇지도 않고 그것이 마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런 것들을 마치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에베소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보좌에 주님이 앉으셔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와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인간에게. 그런데 인간이 그걸 버리고 타락했잖아요. 하나님 다시 그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고 또 하늘의 보좌에 우리를 앉히시고 함께 이 나라와 세상을 다스리게 그리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는 그 나라까지 가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잖아요. 그럼 현재도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고 또 통치하고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치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아무 상관없고 우리하고 어떤 연관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밭이 황폐하구나. 곡식이 다 죽고 포도송이가 말라 쪼그라들고 올리브 열매가 말라 비틀어지니 땅이 통곡하는구나. 네, 10절도 어떻습니까? 소재와 전제도 드릴 수 없는 상황. 밭이 황폐해버렸어요. 왜? 메뚜기 떼가 싹 쓸고 가버리니까 곡식이 다 죽었고 포도송이가 말라 쪼그라들고 올리브 열매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소재를 드릴 게 없는 거죠. 땅이 통곡하는 거야.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농부들아 슬퍼하여라. 포도원 일꾼들아 통곡하여라. 밀과 보리가 다 죽고 밭 곡식이 모두 죽었다. 자, 제사장들도 통곡. 그래서 뒤에는 이제 13절부터 제사장 이야기 나옵니다만 제사장도 통곡하고 농부들도 통곡. 왜? 포도원 일꾼들아, 포도원 농부들아, 주인이겠죠 농부들은 포도원 일꾼들은 거기 고용된 사람들 슬퍼하고 통곡해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포도원 내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니까 나는 괜찮다. 그게 아니죠. 포도원이 있어야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도 품삯을 받는 거잖아요. 내 소유가 아니니까 괜찮은 게 아니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죠. 나와 상관없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요 같이 함께 울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 나무도 시들었다. 석류나무, 종려나무, 사과나무 할 것 없이 밭에 있는 나무가 모두 말라 죽었다. 백성의 기쁨이 모두 사라졌다. 예, 그렇죠. 농부들뿐만 아니라 포도원
일꾼들도. 그 이유가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나무도 시들어. 송려나무, 종려나무, 사과나무 할 것 없이 밭에 있는 나무가 모두 말라 죽었다. 백성의 기쁨이 모두 사라졌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기쁨이 우리들의 삶에서 말라버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태도예요. 이 세상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사실 상관없는 것 같고 실제로 그것을 우리는 잘 안 보려고 합니다. 마주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깨닫게 되는 건 뭐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직시해야 돼요. 회피하고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요, 화려하고 괜찮은 것 같지만 병원에 가보십시오. 저도 은행 찾다가 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은행이 있어서 갔는데 우연치 않게 보는데 병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계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체는 사실 다 괜찮은 것 같고 우리 앞에는 그런 아픔이나 고통과 눈물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온통 아픈 사람은 천지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고통받는 사람은 천지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지금도 기후변화 때문에 뜨거운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힘들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힘들고 온통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거기에 뭐가 면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메뚜기 재앙이 됐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수많은 파생되는 일이 있잖아요. 제사장에게도 그런 일이 미쳤고 농부들에게도 미쳤고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미쳤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아픔도 어떤 통곡도 애곡함도 슬픔도 없고 근데 그 아픔과 눈물을 어떻게 표현하라고 합니까? 마치 약혼한 처녀가 신랑이 죽었을 때 통곡하는 것처럼 애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것들이 잘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진심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영으로 깨닫는 것. 이게 심판이구나.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나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데 여러분 안에 또 저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다. 내 안에 어떤 아픔과 슬픔도 재난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도 없다. 심각한 문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요엘서는요, 유다에 그런 재앙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비전 드릴 거니까 내일부터 좀 쉬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남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렇게 고개 숙이고 나아갈 때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마치 남의 문제처럼 생각한다면 어때요?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요엘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런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백성이죠. 유다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환난과 말세의 증거들이 다가올 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요. 지금 이 시대가 좀 뒤숭숭합니다. 경제 문제도 만만치 않잖아요. 미국의 관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돼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면 다 그게 영향을 미쳐요. 그럼 왜 여기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 원인과 이유를. 자꾸 흔드는 거잖아요. 세상이 흔들리면 우리가 같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마치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이 살아가는 세상, 뭐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천재지변이 막 곳곳에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에 대한 근본적 고민하면요,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나는 무엇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지를 살펴보는 하루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